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 그들은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지요. 루디아는 값비싼 자색 옷감을 파는 사업가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지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 빌립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나갔던 루디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게 된 루디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루디아의 헌신으로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를 계속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빌립보에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루디아처럼 예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할 것을 믿으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갑시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지금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못했던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많은 잘못들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시고 이 위기를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도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아픈 친구들, 또 코로나로 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친구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지금은 알림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1, 2, 3번 우리가 올 한 해 기억해야 할 것들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준비 시작. 올 한 해 다시 예배합니다로 나아가요. 올 한 해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신약 일독합시다. 올 한 해 내 친구 3명 이상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자, 모두들 방학을 했을 거예요. 그쵸? 이제 휴가도 갔다 오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7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21장. 자,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 손 씻기와 마스크로 또 기도로 코로나를 이기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부 여호수아 목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한 것 꼭 생각해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암송 시간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했던 성경 다 기억하죠, 여러분?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자,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바울. 자, 이제 말씀 선포 시간이에요. 자, 7월 달에는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그 제자들은 어땠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세곡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제자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섬기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은 루디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바울이에요. 새로운 선교지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성령님의 명령을 들은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단 이틀 만에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해요. 바울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갔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뜻을 구하며 여러 날을 보낸 후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당시 빌립보 성문 안에는 유대인을 위한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을 정식으로 세우려면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여야만 했는데 안타깝게도 빌립보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남성이 10명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빌립보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 빌립보 성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강가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여인들을 발견했어요. 우리 13절, 14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세곡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아멘. 그 여인들의 무리는 루디아가 있는 여인들의 무리였어요. 루디아는 자세곡감을 파는 사업을 했답니다. 당시 자세곡감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색깔이었다고 해요. 뿔 고둥에서 나오는 천연 분비물을 사용해서 염색해야 했기 때문에 값이 매우 비쌌어요. 그래서 보통 왕족이나 귀족 또는 부자들만이 자세곡감을 살 수 있었지요. 루디아는 자연스레 그들을 상대하며 가깝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거래하며 많은 돈을 벌었고 그들과 친했기 때문에 명성도 얻을 수 있었어요. 당시 루디아처럼 자세곡감을 장사하던 장사꾼들은 권력자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믿기도 하고 값비싼 선물로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루디아는 달랐어요. 그녀는 장사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바울이 만난 루디아와 여인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안식일에 성문 밖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여인들과 강가에 모여 앉아 함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루디아는 어떻게든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 성문 밖 강가로 나갔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렇지만 루디아에게는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루디아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루디아와 기도할 장소를 찾던 바울 일행이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4절을 보세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세곡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아멘. 바울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성령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는 가족에게도 바울을 소개했고 그의 모든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수많은 왕족과 권력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울렸던 루디아. 하지만 루디아는 결코 그들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섬기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확신했어요. 루디아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확신했어요. 내가 팔고 있는 자세곡감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정한 왕이셔.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게 된 루디아는 자세곡감을 팔아서 번 돈을 바울 일행을 위해 사용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이것저것 다니는 바울 일행을 돕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선 그녀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지내는 동안 머물 숙소와 선교비를 든든히 지원해 주었어요. 그때까지 바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신이 번 돈으로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해 왔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부유한 은퇴 군인이 모여 사는 빌립보에서 먹고 자고 하는 비용은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 바울 일행을 초대했어요. 우리 15절을 보세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이처럼 루디아는 바울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자유롭게 먹고 잘 수 있도록 도왔어요. 또 떠나는 날에는 음식과 여행비를 넉넉히 챙겨 주었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에도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 루디아, 자세곡감을 팔아 얻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섬김과 헌신으로 우상이 가득한 도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세곡감이나 부유한 재산은 없지만 우리도 루디아처럼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친구들 중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루디아는 돈이 많았잖아요. 저희는 돈이 없어서 잘 섬기지 못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영상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낙농 강국으로 유명한 뉴질랜드.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숙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노숙자를 위해 10년 이상 무료 급식을 해온 한인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뉴질랜드 제2의 도시 크라이스트처치. 여기에 바쁜 일상을 달리는 한 명의 한국인이 있습니다. 제가 크라이스트처치에 온 이후로 시작을 했으니까 한 1년 됐네요. 하루에 보통 12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6시에 나오면 6시 정도까지 12시간, 많이 할 때는 또 한 14시간까지 할 때가 있고. 금요일 저녁, 일을 마친 정신기 씨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각종 채소에 잔뜩 실린 감자까지. 음식을 받은 아이들은 묵묵히 감자를 씻고 깎기 시작합니다. 지금 뭘 만들고 있나요? 감자 샐러드 할 감자를 깎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좀 이게 귀찮고 너무 감자를 매주 많이 까야 되니까 힘들지만
이제는 이게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도우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정신기 씨 가족은 10년 넘게 매주 금요일마다 감자를 깎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침에 되게 추웠거든요. 진짜 그 가게 앞에 카드보드 깔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 뭐 얼어 죽는 거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공원에 이제 무작정 간 거죠. 다음날 정신기 씨가 도착한 곳은 시내 한복판의 라티머 광장. 13년 전 한 노숙자가 죽음을 맞이한 이곳에서 정신기 씨는 혼자 무료급식을 시작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로 버는 돈 중 20만 원 이상을 주말마다 노숙자의 음식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힘든 때는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갈등 되는 때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감자 샐러드로 시작한 무료급식.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노숙자들의 배를 채웁니다. 정신기 씨의 뜻에 공감한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음식을 받는 입장이었던 노숙자도 급식을 도와줍니다. I was here in Latimer Square with four of my friends, and next thing you know, he came over and he said, "Oh, I've got some food for you." And my four mates, they freaked out. That's how we met Daniel. And Kamsamnida means thank you very much. I've got the skills and I can help more people, and that's what I want to do. 봉사자가 음식을 나눠주는 동안 정신기 씨는 공원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노숙자와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정신기 씨가 만들어온 이 공간이 노숙자에 대한 그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한번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 금방 그만둘 일도 아니고. 노숙자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 노숙자가 굶어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정신기 씨와 그의 가족이 달려온 이유입니다. 제일 행복하죠. 특히 제가 해온 거 맛있다면 더 좋고, 모든 게 힘이 들어야 행복도 오고 하는 거 아닌가요? 힘 없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분들 없으면 제일 좋지만은 뭐 어느 사이나 다 불우한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도 일을 계속 해나갔어요. 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뭐 다른 어려움은 있어도 이분들을 보면은 포기를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어떤가요? 가난하다고 섬기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잘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바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에게로 나의 마음이 향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바울 일행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답니다. 또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도운 것처럼 우리도 해외에서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선교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늘문 교회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루디아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예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루디아의 이야기처럼 하늘문 교회의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많은 이들에게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루디아라 시에 있니? 자식 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 루디아